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강박성 인물의 생활 양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강박성 인물의 종교 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교회의 재정 관리나 회의 형식에 얽매입니다. 교회에서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 즉 강박성 인물을 항상 회계로 선정하지는 않지만 종종 이런 사람이 회계를 맡게 되죠. 어느 날 웨이츠 박사는 다른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소도시에 도착하기 위해 어느 도시를 경유해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이 항로는 그 소도시에 직접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42가 더 드는데 그 항로로 택해 예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이츠 박사가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회계는 비행기 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묻지도 않고 비행기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최소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미 알아두었습니다. 초과 경비는 본인이 지불해야 했죠.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박성 인물들에게는 별로 많지도 않은 돈이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는 수표를 건너줄 때에도 그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표를 건네주는 것이 아까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우츠 박사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것은 강박성 인물에게는 이런 사소한 문제가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교회에서 강박성 인물들은 어떤 회의를 할 때 그 형식과 순서에 얽매이기도 하는데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인데도 회의 중에 논의해야 할 안건들, 회의의 모든 절차에 대해 끝없이 논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음날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논쟁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 회의 장소를 떠나가고 마는데 그래도 이런 논쟁은 밤이 늦도록 계속되어 강박성 인물들만 남아서 같은 문제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죠. 두 번째, 이들은 사람들의 잘못을 떠들어대고 소문을 냅니다. 강박성 인물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소한 규칙을 어긴다거나 누군가 성도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이것들을 목사님에게 알리죠. 그들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일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라고 말하며 시시콜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자로 자신을 스스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일학교의 교사나 청년의 지도교사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일학교나 청년회가 함께 모이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강박성 인물이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는 이 모든 모임을 장악하고자 하는데 밀로는 강박성 인물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야. 그러나 내가 내 것을 처리할 때에도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간섭을 하지 않겠어 라는 태도로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죠. 강박성 인물의 종교생활 세 번째 특징은 성구 인용과 적용을 치우치게 한다는 겁니다. 강박성 인물들은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뽑아서 치우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강박성 인물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떤 구조를 강조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강박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취향에 맞는 성경 구조를 택합니다. 그들이 어떤 구조를 뽑는가를 보면 그들이 과연 진실된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이처럼 한 구조를 뽑아 치우치게 해석하게 되면 성경의 다른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간에 들으려 하지 않죠. 그들은 성경의 일부 구절을 치우치게 해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품습니다. 강박성 인물이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부모 중 한쪽이 또는 양쪽이 거의 동시에 돌아가신다거나, 회사가 도산하거나 팔려서 직업을 잃는다거나, 배우자에게서 이혼을 당한다거나, 강제 은퇴를 당한다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강박성 인물들은 심각한 증상을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너무나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시계를 맞출 수 있을 만큼 정확했지만, 이제는 이런 규칙성이 깨어지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 강박성 인물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데, 초기에는 그저 일반적인 불안한 증세를 보일 뿐이죠. 그러다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과 같은 특수한 구절을 보고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해서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바심을 내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마침내 구원의 확신이나 위로받기를 거절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명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상담을 할 줄 아는 목사님과 연관을 갖고 있는 정신의학자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인데, 그들은 우울증에 빠져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한 자신들이 당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아 당황스러운 처지에 빠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강박성 인물의 종교 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강박성 인물에 대한 이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